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마 오늘이 올 겨울 가운데 가장 추운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을 계획하거나 또 결혼을 앞둔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도 이런 행복한 결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마리아를 자기의 약혼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이 마리아와 함께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이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200~300명 정도 되는 작은 인구가 모여 사는 동네이지만 거기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착하고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를 자기의 배우자로 삼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기대였고 설레였습니다. 이 마리아와 살면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 어떤 아이를 주실까? 여러 가지 계획과 꿈을 가지고 그는 결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저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 친척 집에 간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잘 있으라고. 그래서 요셉은 기꺼이 마리아를 보내주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니까 뭐 마리아가 자기 나름대로 행동했겠죠. 그런데 3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친척 집에 갔다 왔던 마리아가 3개월 후에 왔는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배도 불러옵니다. 그리고 입덧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된 상태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임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은 아마 자기의 꿈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 같은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게는 큰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마리아인데, 그렇게 착한 여인인데 어떻게 3개월을 이 동네를 떠나서 친척 집에 갔다 오더니 아이를 임신해서 올 수가 있어. 그리고 혼란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에 대한 회의가 있었죠. 더 큰 문제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이 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은 마리아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면 마리아는 돌에 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꿈속에 요셉에게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성경에 보니까 아내라 그랬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이지만, 약혼한 여자이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따지면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아기가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않고 요셉이 그대로 다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부부로 사는 것도 아닌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혼 전에 이미
동침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찌 이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였고요, 좋은 믿음의 가정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앞에 나타난 마리아는 임신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요셉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지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저는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지 우리에게 손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손해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들이 기다렸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온 인류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대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리아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 하나 구원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가 태어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갑자기 이루신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으면 나뭇잎은 말라버리기 때문에 또 부끄러움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입혀주는데 어떤 옷이에요?
가죽 옷이었어요. 가죽,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입혀 주십니다. 말랑 비틀지 않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그 구원을 이룰 수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셔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사건이 누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것처럼, 마리아를 쓰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귀히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했다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주님이 쓰신 대로 쓰임받다가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데,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강물이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 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요셉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그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제가 한번 다시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셔요. 첫 번째 하나가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예수란 이름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가르쳐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이름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슨 원망을 하나님께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데 이 발자국이 처음에는 2개의 발자국이었어요. 2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게 한 사람의 발자국.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2사람의 발자국이었다 한 사람의 발자국일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2사람의 발자국일 때는 삶이 순탄했어요. 평안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발자국일 때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네. 주님이 떠나고 나 혼자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간 것이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 혼자 그 길을 걸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어디 소풍을 가거나 놀러 갈 때 아이의 손을 잡고 쭉 갑니다. 근데 아이가 한참 가다가 힘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칭얼칭얼 대죠. 엄마, 나 힘들어 못 가겠어. 힘들어 못 가겠어. 막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이를 업고 갑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업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망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지금 죄 가운데 있지, 너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미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존재는 관망합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관망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결코 관망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함께 땀을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내 안에 계신다.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 그랬어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요셉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홈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난 후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 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이전에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는 결정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그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마리아를 보호해주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저는 요셉의 순종이 참 귀하고 소중하지만 마리아의 순종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요즘 그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12, 13살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2살, 13살이면 그 당시에는 성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나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자기의 이런 인사를 할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내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인사를 합니까? 그러자 이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여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을 앞둔 여자인데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제대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거절하면 그는 미혼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더 무서운 거는 결혼은 둘째치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야 우리가 알기로는 마리아가 그렇게 정숙한 여인이고 믿음이 좋은 여인인 줄 알았더니 뭐 아이를 임신했네, 도대체 저 아이의 아빠가 누구야 그러면서 비난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리아의 순종은 자기의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자기의 행복이 깨어질 것을 각오하고, 아니 죽을 것을 각오하고 순종했던 것, 그것이 마리아의 순종이고 요셉의 순종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압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분 좋은 잔치가 파토가 날 정말 다 무너질 그런 상황에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곳곳마다 그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운 순종을 하게 되면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큰 영광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당장 뛰어가서
그의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주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하신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병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며칠을 더 머무셔요. 그리고는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나사로는 죽고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왜 인제 오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 왜 인제 오십니까? 그리고 섭섭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부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두 여동생을 데리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산에 굴을 파고 거기다 시체를 넣고 돌로 막아요. 그런 무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추우면 시체가 썩지 않겠지만 중동 지방은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니 하루만 지나도 썩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냥 장례를 그날 치러요. 그런데 사흘이 됐으니 냄새가 나도 엄청난 냄새가 날 정도로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도 많이 납니다. 이미 썩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죠.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과 마리아를 쓰십니다. 그들은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극히 아주 작은 동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을 보셨어요. 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아멘하고 순종할 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전 우주적인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